함께 나누실 말씀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면서 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8장까지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본 것 같아요. 근데 7장까지가 사실상 전반부였고 8장은 그 전반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8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백성을 위해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적용이 사실은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9, 10, 11장은 사실상 그 맥락상으로 보면 8장에서 12장으로 9, 10, 11장이 없어지고 탁 넘어가도 오히려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그 안에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11장까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우리를 내 행위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그 역사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행위를 절대 드러낼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9장부터 배워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절대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래서 이제 11절까지 정확하게 확고하게 깨달으신다면 말씀을 잘 배우신 거고, 그게 혹시 잘 안 깨달아진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설교를 잘못한 거죠. 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9장을 이제 시작해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이 9장은 여러모로 좀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딱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베드로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베드로는 되게 막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에 우선해서 앞서서 나가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칼 뺏어가지고 막 귀 자르고 예수님이 네가 나 부인한다 했더니 나는 죽어도 그럴 일 없다고 막 말하고, 이제 베드로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라고 봤다면, 바울은 우리 그 반대편에 놓고 보잖아요. 예? 바울은 그 반대편에 놓고 봐서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청년 때도 기억나요. 청년 때 이제 여름 성경 그 청년 이제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 그 7월에 보면 항상 박항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청년부에서 특강으로 한 몇 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혈액형 뭐 다혈질, 담즙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다혈질적인 기질이었고 뭐 바울은 담즙질적인 기질이어서 되게 냉철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던 말씀, 그걸 가지고 이제 특강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 그분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많은 서신서를 봐도
바울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논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유독 요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뜨거운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게 진심이 나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되게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이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은 다 뜨겁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주일학교 시간에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어디 누구 웬만한 사람들한테 막 큰 형들한테 맞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냉정하고 냉철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할 아버지 있습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아버지면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딱 보면서 어우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아들 많이 아플 텐데 잠깐만 112에 신고 좀 하고 예 지금 저희 아들이 맞고 있어요. 예, 제가 가면은 저도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아빠는 없어요. 신고는 하더라도 신고하면서 달려가겠죠. 달려가서 맞더라도 우리 아들 좀 덜 맞게 감싸고 내가 좀 더 맞겠죠. 이게 아무리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이 폭발하게 돼요.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이 진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참말,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진실 때문에 바울이 어떻대요? 너무 괴롭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서 알고 계신다고요? 성령,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해서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이 내용이 내 고륙 친척을 위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 고륙 친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마음이 큰 근심이 있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성령까지 보증하는 진짜 진실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고륙 지친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친척, 내 사돈의 8촌 정도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 전체를 두고 내 고륙 지친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내 진심 어린 사랑,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꼭 누가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냥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열정이 있었지만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적인 가치와 스데반 집사님이 딱 다를 때, 이 기독교인들이 다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냉혹하게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전에 그가 잡아 죽였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유대교에 있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있을 뿐이었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한테 이런 사랑의 뜨거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 잡아 죽이려고 여권 받아가지고 자비량으로 외국까지 나가서 잡아 죽이려고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성도가 되면은요. 진짜 성도가 되면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냉철하게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을 게을리하셔서는 안 돼요. 이 노력을 게을리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말 그대로 이 뒤에 서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냉철하게 하고, 공부도 철저하게 하시고, 연구도 철저하게 하시고, 말씀 설교 들을 때도요, 또 듣고 그것을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지 않은가 하고 영상 올라간 거 있으면 또 듣고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주일날만 딱 듣고 주중에는 할 거 많은데,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의 뜨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로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의 뜨거움이 없다면 앞에 냉철하게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가지고 책을 몇백 페이지씩 보고 그걸 연구만 해봤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뜨거움, 그것은 뭘로 표현돼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느냐, 그 시간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딱 사랑이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익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잘 듣고 보면은 그 자녀를 위한 기도도, 알고 보면 그 자녀가 잘 돼서 나한테 효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자기 위한 기도예요. 남편이 잘 됐으면 좋은 것도, 그 남편이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것도 그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금 하는 사업도 잘 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돈 없으면은 자녀가 그거 섬기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걸 위한 기도인지 아닌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의 핵심의 중간이 다 언제나 나를 향해 있지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형제, 지금 그 형제도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 신학적으로 좀 옳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예요. 근데 같은 신앙 안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신앙적 가치관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여러분, 저와 신앙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100%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로 딱 하면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만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훨씬 더, 제가 또 전공 자체가 종교개혁사 17세기 이 과거의 기독교의 내용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그 교회 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 마음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도님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 나가 있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훨씬 냉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있어서 웬만하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시려고, 내가 다음날 놀러 갈 걸 위해서 주일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뺏기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날 TV를 보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죠. 오히려 주일 성수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전날부터 사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의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연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다음날 만나려고 하는데 그 전날에 내 마음가짐의 준비가 어때요? 들떠 있죠.
잠을 설치죠. 희한하게도 그렇게 잠 설치는 날에는 다음날, 보통 평소에 잠 설치면 다음날 피곤해야 되는데 다음날 데이트할 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다 연애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죠. 피곤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꼭 그런 사랑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누구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눈 좀 마주쳐 주세요. 아니, 진짜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그 사랑합니다 얘기하려면은 그 가짜로 사랑하지 말고요. 아니,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준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 아들, 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키는 원칙들이 있어요. 일단 기도할 때 제 기도를 제일 뒤로 보냅니다. 그 다음이 맨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딸, 이렇게 가족을 제일 끝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 있고 우리 성도들부터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전반, 오후반으로 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기도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혹시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못하면 누구 기도 못하게 해요? 내 기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끝까지 여러분, 자기 기도까지 끝까지 다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연기라도 하세요. 대신에 그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전제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아직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애들이, 시온이가 엄청 잘 배워가지고 우리 심기성 집사님이 딱 물어봤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저보다 더 요약을 잘해서 딱 대답하더라고요. 그 중심에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 겉과 속이 다른 부분, 맞아요. 그 외식이죠. 그거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외식이고요. 진짜 외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뭐든지 다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나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속으로는 아직도 저 사람이 미워요. 근데 겉으로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난 당신은 영 마음에 안 들다. 사실 이거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는 뒤끝 없어요.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우에도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런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그 사람한테, 그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를 갖추십시오.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근데 성도는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 안에 성령의 사랑의 마음을 빌려서 하세요. 그 성령의 사랑이 나를 바꾸실 줄 믿고 하세요. 아직은 내가 연약해서 바뀌시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믿고 그거대로 행할 때, 그 사랑을 행할 때 누가 나를 바꾸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꾸실 거예요. 그럼 그건 외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외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요,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외식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식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외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외식하는 자들밖에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외식을 안 한다는 기준으로 겉과 속이 똑같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도 다른 사람들, 이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고, 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속으로도 미워했고 겉으로도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한 거, 그런 게 외식인 거예요.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이건 누가 봐도 모세 같아요. 그렇죠? 방금 읽은 본문은 누가 봐도 모세 같아요. 도저히 사도 바울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열정과 사랑을 보면 베드로가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기뻐함으로 죽였던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동족, 나와 분명히 신앙적 가치관이 다른 저들,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위치를 바꿨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 그 기독교가 됐을 때 원래 옛날 사도 바울이면 이제 유대교를 증오해야죠. 옛날 사도 바울의 성향이면 유대교를 증오해야죠. 경멸해야죠. 저주해야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야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죽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어야죠. 근데 바뀌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돼 있고, 아직도 자기중심이고, 아직도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날 이해 못해, 나는 솔직히 훌륭하고, 나는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훌륭한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진가를 못 알아봐, 나를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나를 아직 잘 받아들여주질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착각 속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2022년도에는 제발 나오셔야 됩니다. 전반기 안에 나오시길 바래요. 이왕이면 1분기 안에 나오시길 바래요. 이왕이면 이달 안에 나오시길 바래요. 오늘 첫 주에 나오시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성령의 인도에다가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힘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나를 맡기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랑의 사람이 돼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 왜냐하면 이게 지식의 저주라고, 신학에 대한 이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지식의 저주에 빠져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아, 저거는 저 신학적으로 저런 요소인데 저거 잘못 적용하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머릿속에. 아, 이거는 적용이 잘못되셨는데, 이거 본문은 사실상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가 많이 들어서 많이 안 것 같지만, 많이 들어서 많이 안 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동안 들었던 거, 안 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를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셨습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잘못된 걸로 내가 나 스스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뜯어내세요. 그거 뜯어낸다고 하나도 아까울 거 없어요. 그걸 뜯어낼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우리를 택하신 걸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간단한 본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근데 그게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 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처럼 나처럼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놔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사랑을 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갑자기 이 본문이 여기에 쑥 들어왔는지를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의롭게 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바울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면 절대 항상 이끄시고 했다면 그게 바로 8장 30절이거든요. 8장 30절.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하나님이 미리 부른 사람 하면 유대인보다 더 부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만큼 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틀린 거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취소된 거냐? 뭐가 틀린 거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유대인에게는 이런 많은 유대인들만이 갖는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특권은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유대인의 특권은요, 그 신앙의 선진들, 구약 성경의 모든 조상들도 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육신으로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육신으로는이라는 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멘으로 끝냅니다. 절대 변화됨이 없어요. 확실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유대인은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니,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것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바로 육신의 자녀,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자녀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육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영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육신에 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그 씨,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얘기하는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삭은요, 부인 리브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쌍둥이에요. 이외에는 자녀를 낳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행위나 혈통이나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참 잘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유로도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예비하셔서 미리 예지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에서는 잘못을 할 거를 예지하셨고 나중에 야곱은 나중에 잘할 것을 미리 예지하셔가지고 야곱을 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미리 하나님이 예지한 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봐서 예지한 다음에 이건 나쁜 놈이네. 얘는 안 택해. 야곱 너 택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그가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앞에서 말하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인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택하셨고 택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타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